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하도록 할 건데요. 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친구 한 주 동안 잘 지냈지? 오랜만에 봐요. 예, 인사를 안 하네요. 예. 자, 여러분 이사 해본 적 있어요? 이사? 몇 번이나 해봤어요? 몇 번이나 이사? 한 번, 두 번, 열 번, 세 번? 예, 좋아요. 역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네요. 저 역시도 이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했을 것 같아요? 독립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의 가장 큰 이사는 제가 3살 때 이루어졌습니다. 3살 때 안산이라는 도시에서 안산 알아요? 안산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저의 마음의 고향 전라북도 정읍으로 이사를 갔던 기억은 없는데요. 네, 기억은 없어요. 그때 이사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정읍 안에서 또 이사를 했었어요. 아, 맞아요. 여러분의 나이 때 이사를 했었습니다. 이사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이사를 통한 어려움이 전혀 없기는 했는데 이사를 보냈던 경험이 또 있어요. 제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사를 갔던,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사를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여러분 슬프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친구를 보내본 경험 있나요?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친구 있어요? 아, 그래요. 이사를 가서 이제 그 뒤로는 그 친구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슬프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사는 가끔 우리에게 기운 빠지고 슬픈 일이 되기도 해요. 물론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이사가 기쁜 일도 있지만 누군가와 이별을 해야 할 때, 누군가와 헤어져야 할 때 우리에게 슬픈 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건데 우리 친구들 효이나 우리 성경 말씀을 볼 건데 오늘 이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이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슬플까요? 즐거울까요? 조금 슬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멍멍입니다. 멍멍이. 잔뜩 기운 빠진 멍멍이에요. 우리가 멍멍이에요. 멍멍이. 우리가 이사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 누군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요,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신 우리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복음을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다가 뭐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돌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짱돌을 들고 던지셨습니다. 짱돌을 들고 던졌어요. 화가 나서요. 좀 이따요. 그리고 그 중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옷 그 돌 던지려면 옷이 불편하죠. 겉옷 제가 맡아드릴게요. 겉옷. 맞아, 사울이었죠. 사울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한 사건이죠.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후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했던 이야기 지금 계속 훑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못 살게 굴었어요. 괴롭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해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걸 기억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나눴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저기 키프로스라는 곳이랑 베니게라는 곳이랑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자,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 지도가 많이 선명해졌죠? 많이 선명해졌어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선명해져서 만족스러워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여기로 갔습니다. 이 섬으로 도망갔고요.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섬으로 도망갔고, 여기 위에 땅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지역으로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저 멀리 있어요. 여기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여기 안 나와요. 저거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에요. 예.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바보라는 도시예요. 뭐 넘어가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키프로스와 베니게와 안디옥으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키프로스와 베니게와 안디옥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박해를 피해 저 멀리까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혹시나 사로잡혀 죽을까봐, 아니면 그 어려움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이사를 간 겁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이 키프로스, 베니게, 안디옥 지역에 이 이사 가신 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확률이 높았겠죠. 그냥 급하게 도망간 거잖아요. 내가 완벽한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저 지역에 친척이 있으니까 저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장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목숨부터 살아야겠다 하니까 뭐 귀중한 거 일단 막 챙겨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급하게 도망간 거기 때문에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도시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곳에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잘 정착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직장도 새로 찾아야 되고, 아이들 보낼 학교도 새로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집도 찾아야 되고,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집을.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서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19절을 보면은 있어요. 19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빨갛게 된 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피해서 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말씀을 전했다고요.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뭘 한 거예요? 스데반이 전했던 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지역에 가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파란 칠로 제가 해왔죠.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엘이 지금부터 입 열지 마요. 입 열지 마요. 파란 부분을 보면 누구한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저번 주에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뭐 했어요?
저번 주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봐가지고 이제 율법 안에 갇혀있던 그 마음, 편견이 어떻게 됐죠? 깨졌죠. 예,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갔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 편견이 깨지기 전입니다. 이해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편견이 깨지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별한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이랑 상종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랑 대화도 하지 말고, 저 이교도들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교제도 나누지 마, 거래도 하지 마, 그렇게 했던 율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20절에서 등장합니다. 20절에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입니다.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레네 출신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리스인들에게 전했대요. 그리스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했어요. 원래 같으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 했는데, 이 이상한 분들께서는 몇몇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에이 뭐야 무시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막 복음을 듣고서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나도 그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 아까 그 세 곳 중에서 한 곳이었죠.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이 갑자기 왜 복음을 믿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대요? 이들이 왜 믿었대요? 주님이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셨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바벨론에서도 불러오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압니다. 하나님 하면은 그쵸,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하나님 하면 알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데? 이럽니다. 우리는 그리스 신들 누가 있죠? 맞아요. 제우스. 맞아요. 아테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아프로디테 있어요. 아폴론 있어요. 많은 그리스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 그리스의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아주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예루살렘에서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도들도 듣게 돼요. 박해 속에서 남아있던 그 숨어있던 교회들도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의 그 함께했던 동료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료들이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구나. 밖에 나가서도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벗어나서도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며 살고 있구나.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쟤네들이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해요. 누굴 파송할까요? 바나바라는 아저씨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아저씨를 파송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관찰하러 갑니다. 관찰하러 가서 안디옥 교회에 딱 도착해가지고 딱 둘러보니까 바나바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예, 가장 먼저 바나바는 그곳에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바른 교회가 세워짐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거 기뻐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반응 기뻐한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나의 동포들, 나의 그 형제들이 이 안디옥에서도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의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도 충만하구나. 이걸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했어요? 두 번째로 이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피난 온 사람들. 그 피난 온 사람들이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나바 아저씨의 이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내 집, 내 직장, 내 터전들 다 버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잘 정착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한 그 파송된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너무 잘 견뎌내셨어요. 너무 잘 견디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이 사람들, 이 바나바의 이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참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에 남았습니다. 안디옥에 남아가지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몰리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겠죠. 혼자 하기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맞아요.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사울을 부르게 돼요. 그 안디옥 옆에 있던 다소라는 곳에 있었던 우리 사울 아저씨,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울 아저씨를 안디옥으로 부르게 돼요. 아저씨죠. 뭐예요? 그러면 아저씨죠. 편하게 친근하게 부르려고 그렇게 해봤어요. 친근하게. 저는 아저씨 아닙니다. 저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굴 피해서 온 거예요? 사울 아저씨를 피해서 온 거예요. 근데 사울 아저씨를 부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사울 아저씨를 용서했다는 거죠. 용서했다는 겁니다. 나를 엄청 괴롭혔던 이 아저씨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은혜를 주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하나님, 이거 어디 갔지? 페이지 하나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 페이지가 없어졌네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막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집중을 하고 싶으신 거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섭리라는 말 어렵죠? 들어본 적 있어요, 섭리?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 뭘 위해 일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막 박해받을 때까지만 해도 어땠을까요? 와, 죽을 것 같다. 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겠죠. 그래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디옥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돼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막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커지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던 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만큼 막 커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느끼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힘든 때든 기쁜 때든 어려운 때든 좋은 때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끄시고 즐거운 가운데서도 이끄시고,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 끝까지 고난이 아닌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바꿔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때, 우리가 힘든 때에도 그 고난과 시련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바꾸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곳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3월 26일 날에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할 거예요. 그렇죠? 벌써 다음 주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 잘하고 있어요? 아까 주은 쌤이 물어봤죠. 제가 못 봤어요. 아까 몇 명이나 손을 들었는지 못 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나는 친구 초청 잔치 우리 저번 주에 써서 냈던 그 친구의 이름을 두고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 한 주 동안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단 1분이라도 기도했습니다. 1분만 했어요? 1분만 했어요? 예. 잠깐이라도 기도했다. 예, 많지 않아요. 예, 여러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반 정도. 저희가 저번 주에 기도 카드도 나눠주고 이름도 써서 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써서 냈었죠. 예. 지금 유리 가지고 있네. 혹시 가방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 꺼내본 거예요? 아니죠? 예,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다음 주 그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모든 순간에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를 할 거예요. 함께 기도를 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따라하는 형식으로 이 기도를 할 건데, 여기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하는 거라서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지어온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악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앞으로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열심히 손을 들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외치고 공과하러 갈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예. 여러분 그 5학년 1반 2반 친구들은 오늘 합반입니다. 유수미 선생님과 함께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학년 1반 2반 친구들 유수미 선생님께 가시면 됩니다.